제게 있는 일구월심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게요, 이렇게 모이는 우리 교회 온양 온천교회 모임이 40년이 넘게 지속됐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지,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만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구분이 없이 한 줄기 한 뿌리였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00년 전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한두 번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지속된 모임이고 예배입니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긴 기도도 있었고 짧은 기도도 있었고, 때로는 찬송이 아주 훌륭한 찬송도 있었지만은 뭐 박자 이런 거 안 맞는 그런 찬송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찬송가가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이 두루마리로 있기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세련된 재본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적든 많든, 이런 인종이든 저런 인종이든, 이런 나라든 저런 대륙이든 다양한 이 지구상에 모였습니다마는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를 떠나서 한결같이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이 예배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신기한 일 중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과 복음 갈 만큼 아주 신기한 이야기 한 토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이 변함이 없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살아서 예배하다가 이제 죽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도 진지하게 묻는 그 성도님의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이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저 잘 몰라요. 저도 평생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듣고 영적 체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있게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모른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분명한데 어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설명을 듣던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목사님이 다 안다고 대답할까 봐 걱정하고 왔습니다.
이 질문한 성도님이 그냥 1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껍데기 같은 분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다, 이것 외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이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걸 그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 진주문이 있고 다음에 천국 어쩌고 저쩌고 다 내놔도 그 설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살아서, 따라합시다. 살아서. 우리 한번 세게 해봐요. 살아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어서 내 육신을 벗고 난 다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말 왜, 아니, 당연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줄이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저는 한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아버님이 생활하신 거 내가 술 많이 잡수셨다는 얘기 내가 여러분하고도 많이 했잖아요. 나 요새는 절제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려고. 그 걱정이야. 내가 이제 가면은 우리 아버님이 참 서운해셔가지고, 아무리 해도 네가 목회를 하니까 내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내가 뭐 술만 먹었겠냐?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했냐? 이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심정도 우리 아버지가 다 이해를 하셔. 뭐 별로 지금 감동이 없으시면 난 그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런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 그거 그때 가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게 다 벗겨질 거예요. 이 땅에 있던 모든 혼란들이 그때 가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시험에 들었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었을까? 근데 그런 모든 질문과 의문과 희뿌연한 안개 같은 인생살이가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다 이해가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다 이해가 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장가를 드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해롭게 한 적이 없어요. 늘 병든 사람 고쳐주었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적당한 오해가 아닙니다. 적당한 미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증오가 담기고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이를 갈면서, 그래서 마침내는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 하나 지은 적이 없고 사람을 위해서 사셨는데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덮어씌움을, 죄를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어요.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 하늘의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면 채이고, 때리면 얻어맞고, 가시관을 씌우면 쓰고, 묶으면 묶이고,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히고, 처절하게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합시다. 대속의 속량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람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 박아 죽였는데, 죽인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구세주로 삼으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결재를 내리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죽으면 그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두 길이 아니고 세 길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 전에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여 동안 저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저 터키 지역에 그냥 6천리나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이방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살던 동네 가봤어요. 그런데 동네 가서 이렇게 옆에 차를 지나가는데 제 궁금증이 확 생겼어요. 그때 그게 지금도 있을까? 왜냐하면 그 동네에 큰 나무가 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베고 나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동네 회비, 돈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나무 신이라고 붙였어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하얀 보세기에다가 물도 떠놓고, 그 다음에 아주 하얀 먹기 좋은 밥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가끔 거기, 그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가 가봤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 섬기는 신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섬기는 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고 막 지역마다 교회가 막 생겨났어요.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뇨, 루스드라, 더베, 가는 데마다 막 저수지 생기듯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지내는데, 이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안디옥 지역에서 돌아가는 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으면 돼.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모세의 율법 그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아? 할례를 행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유대인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생명이 번식되는 그 생식기에 하나님이 표시를 해놨거든. 그 표시를 그 사람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면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킨다는 상징으로 할례도 받고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년여 동안 전한 그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바뀌는 거죠. 다른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요런 이야기. 그 다른 사람 있으면 또 다른 얘기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냐? 아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은총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조직해가지고 우리 안디옥에 저렇게 시끄럽게 그러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물어봅시다. 아예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지읍시다.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이제 경론을 벌입니다. 서로 이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을 할 때 베드로도 말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말을 하고 그 모든 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따라합시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누가 일어나서요?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사도행전 지금 오늘 본문이 몇 장이요? 몇 장이거나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 드리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5장. 사도행전 15장. 여기 지금 야고보가 나와. 야고보.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도 야고보라고 가진 이름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아니, 예수님도 형제들이 안 믿었어. 난 너무 위로가 돼. 이게 나 형제들 전도하느라고 아주 욕 좀 받거든요. 작은 형님 새벽마다 일어나서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뭐가 내 코 속으로 쑥 들어와요. 봤더니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형이 손가락으로 내 콧구멍을 쑤신 거예요. 형님은 장난한 거지, 장난. 근데 저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형님 눈 감고 자고 있는 형님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눈물이 형님 얼굴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욕 되게 먹었어요. 새벽부터 청승맞게 운다고. 그냥 운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쳐운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주님도 형제가 안 믿었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모질게 고통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러는 동안에도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인데도 실형투 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형제가 변화가 돼서, 그리고 순교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돼서,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냥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얘기를 쫙 듣고 나더니 세 개로 딱 정리를 해. 자, 첫째, 따라합시다.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어렵게 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지, 믿음이면 충분하지, 거기다 이러고 저러고 뭐 붙이지 말자. 첫째 딱 결정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네 가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덕을 갖춰야 된다. 첫째는 우상 숭배했던 음식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세 번째로는 피 먹지 마라. 네 번째로는 음란하게 살지 마라. 요거는 하지 마라. 요렇게 윤리적인 기준을 정해주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에 예물은 먹지 마라. 점점 여러분 확신이 없으니까요, 말이 불분명해져.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물론 이제 사도 바울 이 고린도 전후서 쭉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쳤습니다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눈 거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그럴 수는 없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러나 네 가지 정도 이 윤리적인 지침만은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해주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편지를 보내자. 지금 편지하는 거는 쉽습니다. 타이핑하면 돼요. 그 다음에 편지지 꺼내놓고 글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편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책 내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문창호지를 가지고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붓으로. 근데 문창호지도 아예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때 편지 쓰려면은 양가죽에다 양가죽 가지고 거기다 말려가지고 무드질해가지고 거기다 편지를 써야 됐어요. 가죽에다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편지 쓰려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편지만 쓴 게 아닙니다. 편지에다가 여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딸려보내자. 유다와 실라, 도장 대신에 인감 대신에 유다와 실라를 딸려보내면서 요 편지 내용을 말마다 확정해줘라.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자. 사절단을 편지와 함께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모이는 것도 신비하고, 그 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의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이걸 없애려고 별 방법들이 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그러나 복음은 역경을 통해서 견고해졌다. 이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못 쓸 짓을 안 했다면 이 복음의 이런 내용을 양피지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편지로 만드는 작업은 안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역경을 통해서 편지가 됩니다. 양피지가 됩니다. 두루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됩니다. 지금은 번역을 해가지고 70억이 넘는 인구가 자기 나라 말로 다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거 잠깐입니다. 잠깐 살면서 이런저런 일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영원히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이 복음 진리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콱 무릎을 탁 치면서 아멘 3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